담임 목사님 이제 곧 귀국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수요일 예배 인도 마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에 1년 정도 머물면서 교회의 분위기들이 어떤가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며 또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데를 자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고침이 있는 그런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사역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제가 집회를 보다 보면 이것은 좀 아닌데 내지는 이것은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서도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 아말감으로 때운 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금리로 변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성령님의 이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기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암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기도를 하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안목보다는 좀 편협적인 그런 시각 내지는 무분별한 어떤 모임 자체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가 아닌가 분별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온 만큼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또한 공부를 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인격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요.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그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카운셀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성령 시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주 초공간적인 그런 복음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도 성령님은 키워드가 됩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20장을 샬롬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저는 창세기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교의 주보도 자세히 살펴보고 하니 저희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교회의 사역 비전이죠. 보면 사역을 위한 바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생활화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역을 오랫동안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5년, 6년 되었는데요. 많은 갈등들이 됩니다. 과연 저희 생명의 빛교회가 성장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해낼 때 어떨 때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작년부 수련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내용은 오후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무조건 2시간 내도록 말씀 읽고 1시간은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지각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금요일에 물놀이 시켜준다고 그렇게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왜 제가 당연히 수련회를 해야겠지만서도 이번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 과연 수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사실 미흡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성장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더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모임을 어떤 예를 들면 물놀이 간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많이 와요. 뭐 가족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70명 80명 이렇게 모이는 거는 갑자기 다 옵니다. 예. 그리고 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우리 경품도 해놓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티켓을 나눠줬거든요. 초청장을. 그런데 그날 딱 되었을 때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이런 부분은 20명, 성인들 20명, 많으면 25명.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작성단체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러 오고 이렇게 하면 10명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좀 빠져요. 예. 그래서 제가 주제 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로컬 처치 생명의 빛교회로는 못 갑니다.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물론 좀 주제 넘은 말입니다. 교회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제가 좀 새로운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3일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20명 정도, 25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 읽고, 저도 따가고 잘 못하고 영어 성경으로 계속 읽는 거죠. 이해는 쌍방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또 빈민촌에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읽고 또 기도할 때는 의자 다 치우라 그러고 무릎 꿇고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통성 기도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로는 통성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주여 3창 기도를 합니다. 3창 했는데 몇 명이나 기도했을까요? 거의 저만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주여 이렇게 했는데 또 거의 저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몇 명이 한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좀 이 달라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장차 천국의 모형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로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약속하신 그 기다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수요일에 이렇게 모인 분들은 함부로 보통 분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일한 타이밍에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하고 잘 살펴보면서 세례를 줘야겠죠. 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정말로 진정한 택자가 누구신지, 누가 진실로 그대로 났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고백하면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분이 방언도 못하고 하는 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약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딱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분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면 이 성령님께서는 이 sanctifier, 성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 받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능력 받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충만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자유, 로마의 수국으로 벗어나는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이 때와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정인되는, 성령 충만되어서 예수님의 정인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은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압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비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성령 충만되고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사모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예배 형태도 이렇게 조금 바뀌고 또 필리핀에 오니 하루를 먹기 전 새벽 기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인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인지 2년이었던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역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을 안 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곧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도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새벽 기도 자체에 교인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언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언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도가 없고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 능력받지 않고 충만받지 않고 능력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능력을 받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영어로는 파워예요. 헬라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이런 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자기 주변이 변하게 되고 사마리아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이 변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수님 12 제자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이거 땅끝까지 나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써 나아가는 거고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한 우리 때문에 우리 친지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이 부정한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더러운 피가 섞여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 길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소외된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근처에 사시죠? 장로님께서 필리핀 교도소에서 필리핀 교도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마리키나 교도소 또 어느 교도소 제가 잊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그것을 보는 순간, 광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은 그래도 통풍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더위가 오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고 덥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께서 에어컨을 한 대 탁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키네 교도소 가보니까요, 이런 한 방이 이 교회의 4분의 1 정도 돼요. 거기에 사람들을 빽빽히 모아놓고 선풍기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거 반만한 거 있죠. 요걸 천장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덥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장로님 이러는 순간 바로 쓰러졌답니다. 이 더위에 쓰러졌답니다. 그만큼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또 우리 하나님의 복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자고 이러니까 거기 그냥 빈빈촌에 못 간다고 그 트라이스카 타고 가라고 해서 오다가 내렸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인이 참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고수사에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참 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보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인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권력층과 비리관계에 있을 때 정인들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강력한 정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도 그 암살 살해당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정인의 다른 말은 헬라어로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런 순교적인 마음으로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정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를 향한 관심사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고 선교해 나가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은 잘수록 늘고 힘을 쓸수록 는다. 우리가 전도해 나가면 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나누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종강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나 한국 가는데 여기서 수고 좀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길래 바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오정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드리고 또한 준비를 해 나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와 또 하나님 복게 내주신 공통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